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이제 함께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가 세상을 만든 이야기만 담고 있지 않고 가정들을 구별하고 가정들 안에 믿음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처럼 출애굽은 출발이라는 의미와 떠남이라는 의미를 모두 갖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노예로부터의 떠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죠. 마치 출가와 가출이 단어는 비슷하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듯이 떠남으로 해석하느냐, 새로움을 향한 여정으로 생각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면 희망이 됩니다. 상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은 바뀝니다. 우리에게 텅 비어 있음이 우리 시선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창조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는 나의 감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노래하지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찬양은 좀 다르거든요. 모세가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호와를 높이겠다. 여호와는 용사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이 찬양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8절에 그 내용들이 좀 소상히 다르고 있습니다만 파도가 언덕이 돼서 양쪽에 넘실대고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광경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킵니다. 그 뒤를 원수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당장 죽일 듯이 쫓아오는데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그 원수, 다시 말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다시 데려오려고 완전히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짧은 결심 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제 이들의 뒤를 쫓고 있는 게 바로 엊그제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먹고 살았고
이들로 인해서 살아왔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고백의 핵심은 뭐였냐면 내가 뒤쫓겠다. 내가 욕망을 채우겠다. 내 칼을 내가 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은 자아가 강한 겁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수없이 결심하지만 결국엔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애굽의 세상의 논리거든요. 결국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왕과 세상이 그렇게 굳은 결심을 했지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이 가라앉았다는 이 표현은 물 밖에 있을 때는 납은 이들을 보호해줬던 도구였어요. 전쟁할 때 아주 필요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고 바다가 덮어버리니까 오히려 이 납은 이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박된 채로 살면 언젠가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중요해, 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논리에 속은 우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내가 보여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부각돼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이름 세 글자가 빠지면 서운하고 선행을 하면서도 내가 돌려받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모세는 어떻게 고백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13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주의 인자하심이 인도해 주셨다. 주의 힘이 처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과거부터 미래, 현재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홍해를 갈랐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여기까지 오는 여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신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간증하는데 얘들아, 내가 이제 홍해 다 건너고 나서 말하는데 내가 어떤 삶의 굴곡을 거쳐서 오늘날 여기에 이르렀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야기를 모두가 기대했던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는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 그를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행하고 있는 놀라운 이적의 연속을
보면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 홍해를 가르는 이 대장정의 역사를 다 거쳐오고 나서 모세가 우러러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이 여정에 오기 전까지는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니 지쳐있는 모세를 보고 위로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서로 만져보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 이스라엘 여인들도 소고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21절인데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세가 이미 찬양을 시작했고 이 내용도 똑같았는데 왜 갑자기 미리암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똑같은 내용의 노래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시 말하면 이 찬양은 모세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지친 몸으로 이제 높은 곳에 서서 홍해 너머를 바라보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내용과는 달리 수많은 백성들은 모세의 그 화려해 보이는 지팡이만을 쳐다보고 모세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나서서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보지 말라는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해 보셔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10살 이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고를 들고 찬양하는 미리암은 90세 넘은 할머니입니다. 미리암은 그 누구보다 동생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힘들었던 모세의 아픔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족들과 떨어져야 했죠. 엄마를 유모라고 불러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철천지 원수인 바로의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므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40년 동안 왕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결국 40세 돼서는 이 동생이 살인자가 돼서 쫓겨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게르솜이래요. 그 게르솜 뜻이 나그네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우울했으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누나는 옆에서 다 봤습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울고 늘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10살 위에 있는 누나는 다 봤던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인생을 다 살아가는데 80세 된 모세가 누나 나 이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가야 돼. 그 이야기를 들은 누나는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미리암은 내 동생 모세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인생을 살았던 이런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들은 보라고 시선을 교정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의 가족은 서로를 보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안 그렇겠어요? 건강하길 좋아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린 그걸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길 바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사랑할수록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던 모세가 젊어서는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고 결국엔 살인자가 돼서 쫓겨난 이 비굴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모세에게 소명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던,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봤던 누나 미리암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내 동생 모세를 보지 마시오. 내 동생 모세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모세는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생 모세와 같이 당신들도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불러야 하는 찬양입니다. 미리암이 지금 모든 과정 속에서 어쩌면 영웅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인생의 하이라이트, 비록 늦게 왔지만 그래서 더욱 간절한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모세를 증거해주는 동행자로서 다시 한번 만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옆에서 단지 말로만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단지 그래 너가 중요해, 그래 네 건강이 중요해, 너의 돈이 중요해 라고만 말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러나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너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미리암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얼마나 모세가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 모세를 향하여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높이 치솟은 지팡이와 피곤해 보이는 모세를 위로의 눈으로 바라볼 때 노년의 몸으로 소고를 끌고 다시 한번 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의 위치를 수정해주는 미리암이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노래의 이유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를 막고 있던 홍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될 만큼 힘든 여정들을 가쁘게 살아와 오늘 여기까지 이르른 생명샘 교회는 뒤를 살펴보고 조사해 볼수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시는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모를 만큼 여기까지 생명샘의 지체가 된 성도들 하나하나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의 뒤를 쫓는 사탄의 권세를
뒤엎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하나 감사드립니다. 긴 고통의 여정을 지난 교회 공동체와 개인 하나하나가 서로를 향한 시선에 머물러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에게 주어진 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생명샘 교우들과 앉은 자리 새벽기도회의 지체들, 그들의 시선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지팡이의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미리암의 길로 초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에게 시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할 수 있는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도 모른 채 거칠은 광야길 따라 나서네. 모세의 지팡이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걸음 옮기네.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고 순종할 때 감춰두신 홍해 길 열어주셨네.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을 앞서 지나쳐 가지 않도록. 지도 모른 채 나 또한 이 길을 따라 나서네. 바다가 열리는 기적 믿고 미리암처럼 난 걸음 옮기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 여호와는 내 힘이 되시며 내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